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6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간청함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된 그런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다시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합심하여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바라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선약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은 물과 같아서 물처럼 겸손하고 깨끗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초나라 사람 노자가 한 말인데요. 왜 물이 겸손하고 깨끗한지 묻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세정력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흐르고 세정력과 착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냥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선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물이 모여 결국은 바다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로 갈 때도 있고 중간에 증발되어 구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물은 바다를 꿈꾸며 바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하나이기 때문에 물의 속성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수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이냐에 따라 그 모양과 냄새가 다르겠지만 맑은 물이라면 물의 속성은 분명 좋은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을 묵상할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선약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문의 핵심은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라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진정 교회된 자로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재조준하고 정조준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처음을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임새처럼 넣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저들이 잘 사는 것을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연합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가 동거한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연합하여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의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반드시 연합하여 있을 때 진짜 함께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되지만 내가 그를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됩니다. 그 사람과 그것의 차이는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기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신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좋은 기다리 아저씨요, 그냥 천지를 만드는 거대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그분과 공감하지 못하고 긴밀한 경험을 쌓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대면대면하다가 결국 마귀가 쳐놓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가 동거해야 하는가? 왜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는가? 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틈틈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더욱 형제가 연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스스로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상처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좋아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 그 내상이 더 심하게 차라리 가까이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준 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고백하건대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비엔나 소시지처럼 연거푸 일을 빠르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느냐?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와서 이만큼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이런 저의 모습을 불가피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속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챙겨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만지지 못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좀 지나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 죄송하니까 아싸리 하나님을 멀리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겨짚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신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신론의 관계는 그냥 서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유신론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에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이로써 왠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도 이전보다는 더욱 성숙하게 연단되고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토의 마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마음인 것이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할 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어도 잃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는 다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다시 형제와의 연합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의 숫자가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라 하여도 형제가 연합하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적 존립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의 지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떡졌단 말이 아니라 보석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론을 거쳐 아래로 흐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저 사람과 연합하여 지내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거쳐 아래로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사실은 그와 진심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그곳에서 내려온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이슬을 마신다는 겁니다. 헐몬은 높고 시온은 외관상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지만 이슬을 마시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바로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부류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럿이 모이면 그 순간 공동체가 결성되기에 언제든 이합집산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 시류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문 열고 쉽게 문 닫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도리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그 검을 잘 쓰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만 그 검을 잘 쓰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검을 잘 쓴다는 것은 돈을 잘 벌고자 통밥을 잘 굴린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검을 잘 쓴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 기분 좋게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령하고 성숙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신앙의 순정성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이슬을 구별하여 차별하려 하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교회에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
오직 하나님 눈치만 살피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얽히고 설킨 사람 중심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실은 일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반성하고 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오니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귀감을 보여야 할 이가 더욱 본이 되어야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주일 저는 많이 조급하게 행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옥산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하고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음성으로 먼저 올린 후에 편집하여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